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천전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역사적인 전천전설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사의 전천전설 마치고 오늘은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 관해서 교재는 58페이지입니다. 네. 네, 그래 보시고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구절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네, 오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마지막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지나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재는 우리 교재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사적 전천전설을 공부했습니다. 역사적 전천전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19세기 이후까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채택을 받게 된 그러한 견해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천년설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장단점을 잘 알아야 되고 과연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고 비성경적인 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기 지금 전천년설 끝나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천년설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밝혀지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밀레니얼리즘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전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그 프리밀레니얼리즘을 천년설이라는 말인데 전천년설이라는 말인데 이 특별히 세대주의를 말할 때는 of the present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혼돈 안 하실 겁니다. 그 역사적인 것은 past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난전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신학 교육은 어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듯이 그냥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능력을 기르냐면 공부 그 위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 위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건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MD부를 마치고 나오면 신학의 정립이 기초적인 정립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MD부를 했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교에서는 누구에게 배웠느냐라는 그 교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신학 사상을 알고 있을 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를 어디서 졸업했느냐, 그리고 어느 교수에게 공부했느냐, 이 과목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여기 19세기 2분기 때, 그러니까 19세기에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있어왔던 그런 견해고, 여기 이 후천년설은 19세기 그리고 후반기에 어디서 시작됐냐면 화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란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 있는 교리만 알 뿐만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또 그 외에 일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실들, 연관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폭넓은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달비라고 하는 존 넬슨 달비라고 하는 사람,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다음 그런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이 전천년설에 이제 결합을 했어요.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천년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그런 모양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구성으로 된 그런 전천년설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만들었으니까 19세기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많은 단점과 잘못된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인 전통, 심지어 우리가 신학을 건너서 더 구약에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거예요, 그것이. 그럼 그것은 예수님 계시 당시 가신 후에 그 후에 또는 계시 당시에 그렇게 있었던 어떤 세례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구약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물을 뿌리는 행위는 정결 의식이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슴에 관한 그런 정결 의식, 시슴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물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결 의식이 있었던 그 우수초로 물을 뿌렸어요. 이렇게 거룩한 물을 뿌렸어요. 그것이 계속되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다른 또한 팩트는 뭐냐면 세례의 구약적인 예표는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약 자손에 관한 징표거든요.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중요한 증표가 세례예요. 네, 세례란 말이에요. 무릎 꿇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공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언약 백성이 된 이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의 세대주의를 인위적으로 가미한 것이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렇게 좀 잘 퍼지게 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중요한 것은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는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관주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성경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게 주석을 달아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석. 관주라는 것은. 그래서 관련이 있는 주석을 달아놓는 거. 그걸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학자들도 정신이 좋은 사람이 있고
학자가 또 학자인 척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어떤 책을 살 때도 신약 서적을 살 때도 저자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저자의 신학적인 배경이 뭐냐? 그 책을 만들어낸 출판사가 어디냐? 미국은 이 출판사가 매우 중요한 출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출판사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얼드만이라든지 그런 또 이제 이렇게 미국에도 그런 출판사들이 중요한 출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판사들을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능하면 그 한 행동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쁜 악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은 사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딱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주석도 마찬가지. 주석도 구약의 주석을 예를 들어서 구약의 주석을 우리가 이제 본다 그러면 어떤 중동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근동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근동학에 대해서 근동학을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참 깊이 있는 학자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근동학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야 돼요. 이 신학생들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주석도 그런 걸 잘 보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르는 것이. 그러면 세대주의를 지지하는 그 공동체들, 개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독 형제단, 형제교회라고 그러죠. Brothers Church. 그 다음에 달라스 신학교, Dallas Theological Seminary. 거기는 침례교 신학입니다. 달라스 신학 아주 침례교 신학의 본산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각 지방의 도시에 가면 여러분, 미국의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예를 들어서 LA 처치 또는 헌팅턴 비치 처치, 레이크우드 처치 이런 식으로 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지방교회하고 좀 이렇게 많이 같은 그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단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돼야 된다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도 여기 후천전설,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가 유일하다고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성경 침례교회, 말씀 보존학회,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여기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동방번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그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또 찰스 라일리라고 있고, 그 다음에 존 맥카터 박사가 있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그 저쪽에 베리 쪽에 쭉 올라가서 거기서 있는 학교. 그 존 맥카터 목사님은 달라스 신학교 졸업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은 자신이 졸업을 했던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 세대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것을 아주 심각하게 그것을 비판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런 존 맥카터 목사님 학교 자기 모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는 세대주의는 우리가 지금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세대주의를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래요. dispensationalism. 그러니까 dispensation 그러면은 하나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generation보다도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세대주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오실 때, 이 사람을 향해서 역사를 해오실 때 어떤 그 계획을 이렇게 하실 때 인류 역사를 여러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7세대로 나눕니다. 그 나눴다고 그래요. 지금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하면 그렇다 말이죠. 나눠서 그렇게 해서 경륜을 하신다. 섭리를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의 내용을 좀 보면은 왜 세대주의가 잘못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7개의 세대를 구분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창조부터 종말까지 완전히 단계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에는 첫째 무죄 세대가 있고 그 에덴 동산의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양심의 세대, 또 인간 정부 세대,
뭐 또 약속의 세대, 또 율법의 세대, 은혜 세대, 천년 왕국 세대 이렇게 7개 딱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실천하신 이후는 지금은 은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인물을 주셨다. 근데 그 세대들이 다 실패했다.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다. 예. 그 예수님 오셨던 것도 다 실패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대가 그 세대에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늦추었다.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늦추었다. 왕국을 세우는 것을 늦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대주의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인데, 자, 그럼 이 세대주의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인류를 하나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주권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신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아무도 그 조건을 양립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7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7세대라고 했는데 그 7세대가 전부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딱 구분해놨죠? 세대주의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왜 이 세대주의가 나쁘냐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참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어떤 계획, 아까 기뻐하시는 계획도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은혜 시대다. 다른 건 없다. 그랬더니 은혜만 받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무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무죄 시대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큰 죄악을 저질러서 원죄를 그렇게 형성하게 된 아주 정말 무죄가 아니라 유죄 시대다. 그럼 잘못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세대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정도 알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여기 지금 세대주의에서 전천연설을 어떻게 말하냐? 교회 시대가 오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고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또 변화하여 산 사람들은 변화해서 출국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왕국복음이 다시 전파가 된다. 그리고 7년 뒤에 환난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생존 민족들의 모든 심판을 하시고 또 환난 시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또 멸망하게 되고 사탄이 천년간 또 결박하게 되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세계가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되고 그리고 또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고 그리고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고 사탄이 그리고 이제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면 최후의 심판 있고 의인은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악인은 영벌에 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세대주의의 전천연설의 이 종말론의 순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그 이제 부활하는 것이 천년의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7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왕국 건설을 연기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갖다가 생각할 때 교회의 왕이고 머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적인 어떤 사령관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하신 그 존재를 그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다. 모든 그 세대마다 실패하였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좀 더 많은 회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게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스코필드의 과주성경,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봅시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게 잘못됐는지. 스코필드 성경에서는 이렇게 관주를 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많은 것이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관주를 달아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는 것이 옳습니까? 통일하는 것이 옳습니까? 통일하는 거 옳죠. 예, 통일해야 되겠죠? 네. 신약과 구약은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진 거. 예,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소용없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그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반드시 똑같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어떻게 분리했어요? 구약은 유대인의 것이다 그랬어요. 신약은 교회의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완전히 분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하셨다. 구약이 시대하신 것과 신약이 하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구속사적으로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유대인의 회당의 책으로 그냥 전락시킨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계는 반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909년에 처음 시작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대주의적 근본주의라고 말해요. 근본주의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대주의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대로 믿는 가장 그것이 펀더멘탈리즘인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갖다가 세대주의자를 묶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이제 근본주의는 19세기에 그 자유주의가 막 이렇게 창궐하니까 그 자유주의 반대해서 근본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관해서 태어나심과 사역에 관해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고난,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또 묻히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딱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정통 교리에 기본적으로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세대주의를 딱 해놓으면 세대를 인류의 역사를 6천년 역사를 세대를 갖다 이렇게 나눠서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별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세대가 무엇이 잘못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세대가 무엇이 잘못인가를 보시죠. 7세대로 나눴다고 그랬지 아까? 네. 그러면 세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세대주의. 오이코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렉시컨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관련된 것을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이 오이코미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집안을 다스릴 때 그 매니지먼트 오브 더 하우스홀드라고 해서 집안을 다스리는 어떤 기준 이런 걸 말해요. 집안을 다스릴 때 어떤 가정적인 어떤 그런 가훈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성문화가 안 되어 있지만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가정을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dministration, 이것은 행정, 어떤 직장이나 또는 공동체 행정, administration, 또 office, 이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좀 있어요. 이거 오이코미아라는 이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은 구원계획, the plan of the salvation, 그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training on the way of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하나도 없어요. 세대란 말은 generation이라는 뜻인데, generation, age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런 의미하는 전혀 그 세대란 말을 우리가 그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단어에서. 그러니까 또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라든지 구원에 따른 어떤 이렇게
어떤 그 연단 훈련 이런 걸 말하는 것도 결국엔 세대라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게 세대라고 하는 말, 제너레이션이라는 말 이거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게 잘못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세대주의 7세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아까 무죄동산 뭐 이런 거다. 근데 그것이 딱딱 구분된 게 아니고 겹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에덴 동산과 양심 시대와 또 약속 시대, 율법 시대 다 그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무죄 시대, 약속 시대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자, 너희들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언이에요. 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죽음을 선고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요. 죽는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즉시 무엇을 발동하시냐면 은혜 언약을 발동시키십니다. 그대로 나왔다면 하나도 산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즉시 발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믿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죽지 않고 영생을, 죽으면 육체인 죽으면 죽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멀리 완전히 이별하고 떨어지는 건데 그 결별하지 않고 하나님 천정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에덴 동산과 율법 시대, 약속 시대, 은혜 시대는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또 율법 시대와 약속 시대도 겹치는 거예요.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가 겹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폐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바울 서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예. 그 율법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라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이에요. 그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예. 그 폐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은혜 시대하고 율법 시대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따로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겹치려는 불상사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결국엔 여기 지금 세대주의적 전체에서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가 많이 되고 또 많이 전파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엔 그 순종하게 하신다. 자비와 긍휼을 참으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비성적인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깨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세대는 다 악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경을 2등분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예. 구약을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그다음에 신약은 교회에 분하는 이렇게 딱. 그것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이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갖다가 완전히 나눠버리는 억지나는 잘못된 것이다. 세대주의가 잘못된 거 여러분 알겠죠? 디스펜셔널리즘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달라스뿐만 아니라 여기 LA에 있는 탈브 신학교도 그랬어요. 학교를 입학을 할 때 입학 원서를 줍니다. 그 입학 원서 제출할 때 그 밑에가 있어요. 당신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믿습니까?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는다면 안 받아줘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디스펜세이션을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 이해하고 순종함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절대로 강제라는 건 정권 위주라든지 무슨 그런 독재주의를 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세대주의를 그렇게 학교 자체에 그렇게 입학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했어요. 한 예를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많이 완화시킨 걸 알고 있어.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그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 왕국 연기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왕국을 연기했다? 이게 잘못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 다시 오실 때 잘 될 거다? 근데 그걸 스코필드가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 관조일이 정해놨어요. 연기하셨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서 해놓으면 잘못된 거죠. 예, 이것은 신사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거고,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그것은 꼬리가 다른 거예요. 꼬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스코필드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 스코필드가 많은 사람을 어디로?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세워질 왕국을 갖다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실제로서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실패했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실패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관계를 구약은 뭐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먼저 나중에 오실 실체를 갖다 미리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함께 가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이 신약을 완전히 구약과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이 잘못을 범했다. 네. 자, 종합적인 반론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루이스 벌컵 박사가 한 것을 한번 좀 더 지적을 해보세요. 자, 문자적인 해석,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예언적인 것은 앞으로 잘 찾아올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비유가 많고 또 그 다음에 비유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430년에 그 잘못된 삶을 살고 광야길을 몇 년간 했어요? 몇 년간? 광야길을 몇 년간? 40년간 딱 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많은 숫자가 나와서 민족을 형성했으니까 장정만 성경에는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인도 아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모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는 한 집안에 2사람씩 있으면 얼마나 많다는 알 수 있겠죠.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래서 1세대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오케이 봐라.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미 60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결국 2사람밖에 못 들어갔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큰 소문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못이란 말이죠. 그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그냥 딱 이렇게 데려가신 사람 데려갔어. 예, 에녹 같은 경우는 그냥 데려가셨어. 우리도 말이지 데려갈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들려 올려가면 들어가면 다시 데려가신 거야. 그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그런 잘못 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성경이 전혀 기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왕국 건설에.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이제 루이스 벌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림, 부활, 최후 심판, 또 세상 종말 이런 걸 다 반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세대주의는. 왜냐하면 그 6세대, 7세대 그 세대에 관해서 마지막 6세대가 지나갔고 마지막 세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렇게 오는 어떤 재림이 있고 부활 있고 최후 심판 있고 세상 종말 있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상태가 있는 이런 순서대로 즉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순서대로 그렇게 적으라는데 그걸 다 반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만 집착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차례차례 해가지고 약 1000년의 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이론을 잘못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매우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우리는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오늘은 성경 이거는 함께 읽어야 되겠어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합독합니다. 저하고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세대주의 전천전설자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징적인 책인데 그걸 갖다가 어떤 이렇게 해석을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자적 해석을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뭐라고 중간쯤 내려가면 하반절 내려가서 맨 뒤에 하반절에 보면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서. 에페산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에페산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zo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뭐냐면 그것이 살아서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부활하여라는 뜻이에요. 부활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살았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자, 그런 그 내용들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그는 통틀어서 자 보세요. 여기 천년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일반 왕들과 같이 다스린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자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신다. 실제로 다스리신다. 천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말하는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절대로.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을 마쳤어요. 그다음 후천연설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천연설은 더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아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포스트라는 것은 뒤에. 그러니까 전천연설과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다음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딘지 몇 페이지인지 알겠죠? 네. 61페이지입니다. 네네네. 그래.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근데 여기 지금 후천연설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 핵심적인 건데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먼저 이걸 세계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인이 다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평화를 맛보고 안녕을 맛보고 번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천천히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또 지상에 딱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서 왕으로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요? 왕처럼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말,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의 과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시대에 천년왕국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뒤에 재림하시고 신자와 불신자가 부활하고 최후의 대심판이 있고 신자는 새하늘 것에 땅 불신자가 영불한다. 그건 아주 간략하게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기원은 어떻게 됐냐? 또 이것도 몇 년도예요? 16세기, 17세기에 나와 있어요. 나왔죠. 예, 초대교회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어떤니까 네덜란드 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래 나오면 딱 이러면 딱 머리 들어와야 돼요. 아, 우리 학우들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네덜란드는 개혁 신학의 본산지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원래 영국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그 언저리에 어간에 훌륭한 그런 존 낙스라든지 그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장로교화 아주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개혁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바꿨어요. 이 나라를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영국에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왕이 문제였어. 왕 같은데 예를 들어서 블레디 메리 여왕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 수가 없었어. 깨끗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 화란으로 내려갔어요. 화란이 믿음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잘 보이고 있었거든. 거기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어디로 와요?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개혁주의의 그 본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만 마빈크라든지, 또는 미국인이 돼서 그 하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또 루이스 벌코프라든지, 또는 그 외에 또, 이제, 그 총리도 하고 또 조직신학 학자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로 그렇게 훌륭한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 요리문답 두 개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두 가지가 되는 기록이 되는 중요한 신학고백서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거기 나온 것이 바로 거기 하란이에요. 카케톤 또 거기 또 이렇게 회의도 있었고 아주 역사 깊은 유서 깊은 그 땅이 버리는데 거기서 그런 그 신학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후천연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후천연설에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으로 감화로 천년기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 후천연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는 자유주의자들이 또 만들어냈어요. 자유주의자들도 어디 가든지 자유주의자는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천년기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후천연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보수적 후천연설 한번 보죠. 복음이 굉장히 계속 퍼지는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끝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막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복음의 그 황금 시대에 맞게 되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적지요. 10%가 안 되니까 몇 프로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복음 전파, 이런 성령님의 구원, 세계적인 기독교회, 교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부활이 이루어지고 또 심판이 있고 충만한 천국과 지옥의 어떤 그런 속에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이제 인류가 대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우리가 85억이에요. 그렇죠? 이런 수많은 인구가 더 많아지겠죠 앞으로. 그럼 수많은 인구가 몇십억이 되는 인구, 아니 거의 대부분 인구들이 다 복음화되어 가지고 주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후천연설 지지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인류 대다수가 그렇게 될 것이다.
거의 그냥 만인 구원설과 같은 그런 내용을 말한다 이 말이죠.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천년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후천년설에서는 실제로는 천년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천년설의 반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든지 역사의 전천연설 마찬가지 전천연설과 후천연설은 뭘 말하지 않냐면 세계적으로 배교가 있고 주님께 대해서 배교가 있고 반역이 있을 거라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연맹이 그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교회에서 거기서 열렸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무서운 모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결국엔 로마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복음주의는 함께 간다. 그래서 2033년을 그 캐톨릭에서 세계 복음화를 캐톨릭화를 시키는 그런 해로 만들어놨거든요. 거기 우리 동참한다. 그래가지고 이 얼빠진 이 오정현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한국에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님 막 일어나고 난리예요 지금. 예. 여러분 왜 이렇게 교수들이 이렇게 꼭 그런 걸 이야기하고 해야 될까요?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양심적인 교수들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온유하게 그렇게 해서 그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건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참 잘못된 것이다. 그 한국에서 그렇게 한 것은 사랑교회에서 왜냐하면 합동 측에서는 그 합동 측 교단이거든요. 그 사랑교회가 그런데 그 합동 측 교단에서는 그 WEA를 WCC하고 똑같이 그렇게 같은 계열에 두어서 잘못된 이단성이 있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강제로 교회가 크다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강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아주 주강사로 갔던 릭 웰 목사 여기 미국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남바주에 있어요. 셀리백 처치 목사. 야, 이거 내가 알아요. 이거 유튜브나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하겠어요. 잘못된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릭 웰 목사를 강사를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양심 있는 학자는 그렇게 못하지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예요 지금? 예. 전천년설, 후천년설, 배교와 반역, 그 배교예요. 그것이. 열심히 배반하는 거거든요. 예. 반역하는 거거든요. 예.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 인도하고 주의 종들 잘못 인도하는 그런 일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오면은 막 복음화로 그냥 행복하고 풍요롭고 막 아름답게 될 것이다. 막 그냥 이렇게 막 제도도 좋아지고 막 딱지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 맞아.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할까? 영적으로 좀 잘못 보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교하는 그런 반역자들 있을 것이다. 있는데 그거를 저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잘못이고 또 천년의 문자적 해석 천년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그것을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또는 아주 수많은 아주 많은 것들을 나타낼 때 오랜 세월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죠.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천년설에 대해서 이 학설이 말할 때 천년설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했어요? 천년설 옹호자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비비 워필드 보니까 3대 칼빈주의자예요. 3대 칼빈주의자 누굽니까? 비비 워필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 셋이 헤르만 바빙크. 예. 헤르만 바빙크는 제가 아주 참 이렇게 참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의 신앙을 많이 제가 연구한 그런 대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천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오래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tens thousands of people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000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천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건데 딱 천이라는 것에 딱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천년 왕국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잘못이에요. 예. 천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 전후에 그냥 의와 화평과 아주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성경이 이렇게 보면 전적으로 반대다 말이죠. 예.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더 악해진다고 했어요.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세월이 성경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르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모르는 사이 도래할 것이다. 재림적으로 돌같이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죠. 학설대로 이렇게 미리 딱 정해가지고 숫자대로 딱 이렇게 세월을 갖다가 세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올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런 세대주의적 잘못된 이런 그 전천연설 때문에 많은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흩뜨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세워질 것이다. 천년 왕국이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형 후천연설, 이건 더 황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거 황당한 걸 공부해야 되느냐?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명히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 후천연설, 사회적인 제도 그래서 되는데 진화론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창조론보다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화적 창조론 이걸 믿습니다. 진화적 창조론을 믿어요. 그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법칙을 따른다. 자연법칙을 따라서 이 견해가 진화적으로 자연법칙을 따라서 다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회심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오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후천연설. 후천연설을 믿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진화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천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새 시대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 같은 거, 이런 이적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자유주의자 중에서 핵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셜리 잭슨 케이스라고. 셜리 잭슨 케이스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모범이라는 단어가 색상하지 않죠. 그냥 가장 표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하르락이라든지 리출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본을 받아서 더 많은 자유주의를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재에 뭐라고 했어요? 인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진화의 긴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류가 문명과 예술을 경지해서 끊임없이 상승하고 또 좋아지고 기술이 또 이렇게 또 공업으로 자기 형태의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요. 삶의 피해들 이런 것은 돌발적인 멸망과 소멸보다는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정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과정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된다.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국회에서 법이 좋은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 정치력이 잘 안 하는데 좀 하겠어요.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허무맹랑한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봤어요? 그 악법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무슨 지금 여기 말하는 대로
그걸 갖다 세월이 지남으로써 더 지나감으로써 더 좋은 법이 나오고 또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렇죠? 그래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학우들은 분별하는 능력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기 후천년설은 초기 기독교에부터 건드리가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거기에 사실은 어거스틴은 훌륭한 신학의 아버지예요. 교부예요. 그것도 후천연설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예, 뭐 찰스 하지라든지 또 부부, 또 아치바우드, 스트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후천연설은 학자로부터 점점 이것이 제외되기 시작을 했어요. 제외시켰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고 논증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동일한 의견을 다 말해요. 이제 후천연설은 죽었다. Post-millennialism is dea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는 시기상조에 아직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엔 이 후천연설이 논증을 더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이 이제 됐는데 자, 좀 더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봅시다. 후천연설에 대한 그 반성에 대해서 좀 그런데 굉장히 강의를 내가 빨리 해버렸는데 오늘.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옛날처럼 해보겠어요. 그냥 아주 빠르게.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에 있다는 견해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19장과 20장. 20절이나 20장. 예, 순서를 뒤집어놨어요. 19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후천에서 5장은 뭐라고 말해요? 계시록 19장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초림을 나타낸다고 주장해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19장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멸망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장면. 또 20장 1절 6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를 제거하려 한 시점이 살에 맞지 않은 천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예. 그리고 성경이 위배되는 재림 직전의 교회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위배되는 재림 직전의 교회상 뭐라고 나와 있어요? 후천연설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온 세계가 정치적으로, 점차적으로, 정치적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온다. 또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그래서 열방 변화가 된다. 또 재림 직전에 교회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이렇게 회심자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악해진다고 그랬거든요. 돌아오는 사람이 적어요. 보세요. 지금 신학교들의 현상을 보십시오. 교회들의 현상을 보십시오.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었어요. 지금은 1000만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 몇백만이 줄어들었어. 이런 걸 보면은 더 많은, 물론 우리가 팬데믹 19의 그 영향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됐단 말이죠. 예,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에는 훌륭한 그러한 교세를 자랑했던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다 전부가 잘못된 걸 다 숯집을 변하고 다 비어있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어요.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불상들이 막 우상처럼 우상이 막 수없이 있는 교회들도 막 봤거든요. 몇 개를 봤다고요. 오린 카운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를 말합니까? 이게 성경과는 지금 성경이 가르친 대로 지금 세상은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요? 지금 이 후천연설에서는 그걸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 직전에 배교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도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근데 그것은 완전히 후천연설은 그걸 없애고 더 나아질 것이다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천년설,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이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언제 나왔냐면 기독교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천년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임하셔서 다스린다고 하는 게 주안점이거든요.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천년설이 더 많이 자꾸만 사람들이 입이 나오고 더 많이 가르쳐지게 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알겠죠? 그 출처가 뭐고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호황하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지, 위로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재림 직전에 배교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후천에서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더 타락하게 가고 더 정도가 심화되어 가는 건데 성경의 일주일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세력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완전 통치가 진행한다는 이것이 비성경적인 해석인 거예요.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 이것이 할 수 없는 다른 일을 갖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통치한다. 이 땅을 통치한다. 완전히 통치한다. 진입한다. 그건 비성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잘 알아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신론. 물론 이 세상은 무신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후천전설의 두 가지 형태가 뭐예요? 자유주의 후천전설하고 아까 보수주의 후천전설을 말했죠. 그러면 자유주의적 후천전설은 더 나빠요. 재림을 부인하고 오히려 교육에 대해서 인간이 개선되고 또 법률도 좋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인류가 많은 것을 잘하고 그래서 결국에 완전 통치를 자연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신다. 인위적으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겠다 이것인데 그거 안 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나는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부모가 있으니까 그분들 육각형이니까 군대할 때 나 태어날게 누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육각형이 뭔지 알아요? 육각형 여러분 아시죠? 아주 조건이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좀 세속적인 말을 썼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선택의 권한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노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노력에 의해서, 전적인 그 행동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계획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공고 없어요.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우리 사람이 변화돼요? 어떤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딱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인해서 거듭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그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이신칭이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이 생기고 우리가 회심하게 되고 양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은 딱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인 협동을 통해서 신인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죽어서 완전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말이죠. 구원의 원리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 죽은 직후에 영화의 과정이 되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되어진 게 아니라 죽은 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직후에 영화의 과정, 글로리피케이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거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단 몇 분밖에 예수님과 앞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잘못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 그렇죠. 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지. 성령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서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마찬가지.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이 거기에 그래서 무신론이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나가는 거 절대로 거기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없어. 인간이 이성을 갖다가 극대화시켜 놓은 거야.
인간이 계획을 갖다가 확 해놓고 그 무신론이 춤만 추게 되는 거지. 그거 없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후천연설은 그래서 성경이 위배된다. 오늘 그냥 무천연설까지 해 그러면. 여기까지 하세요. 시간 지났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무천연설은 다른 거예요. 천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데, 네, 이것이 대세예요. 지금은 이것이 신학자들이 올바른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무천연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 성경적인 면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거기다가 레퍼런스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유비된 점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하나의 견해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심취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알고 다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천년설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것을 외우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 역사상에서 보는 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되고 취해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